한때 입시철이 되면 교회 새벽 기도꾼들이 늘어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대학 입시 시험이 치러질 때까지 열심히 새벽에 일어나 기도를 하셨죠. SAT 시험이 끝나면 썰물같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자녀의 입시 때문에 나오던 분들 중에는 오직 몇 분이 그나마 몇 달을 더 나오시다가 새벽 기도를 그만두게 되는 것을 입시철마다 경험하게 됩니다. 또 어떤 부모는 입시 기간에 되면 자녀들을 주일 예배까지 빼면서 입시 준비를 시키는 것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분들도 대부분 깨운치는 않지만은 많이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일날 입시 공부하지 않고 교회에서 하루 종일 예배 및 봉사 및 신앙생활을 하다가 입시에 떨어지면은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길이 아니냐고 그 논리가 그랬습니다. 그분들 마음속에는 자녀들은 죽어도 아이비리그 대학이었습니다. 아이비리그 대학을 나와서 뭘 시킬 것인가 물어보면은 변호사나 의사나 교수나 및 또 월스트리트 금융계에 또 취직하는 것 이런 것이 꿈이었습니다. 다 그렇지는 않지만 많은 부모님들이 그랬습니다. 물론 이게 좋은 직업들이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 부모님들의 생각의 깊은 곳에는 돈을 잘 번 안정된 직업, 편안한 생활, 또 남의 부러움을 받는 피라미드 먹이사슬 구조의 상부에 앉는 것, 그것이 우상이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편안하고 안정된 직장과 명예가 있는 삶을 누린다고 행복한 삶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였다면 솔몬보다 더 많이 풍성히 그것을 누린 사람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 솔몬이 누렸던 극에 달한 부귀와 영화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들꽃 하나만도 못하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9절의 말씀에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못하였느니라. 잠시 피었다 시드는 들꽃 하나가 그 가진 그 영광이 여러분 솔로몬이 누린 모든 영화보다도 더한 것이라면 우리가 여기서 뭔가 새로 정립을 해야 됩니다. 영원한 가치, 정말 진정한 가치, 우리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그런 가치를 나의 가치로 붙들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그 가치가 어떤 것에 밸류를 두느냐, 어떤 것에 대해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서 그쪽을 쫓아 살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도 그저 열심히 잘 레저 생활하고 사람답게 그렇게 그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은 돈을 모을 생각 안 하고 계속 틈만 나면 돈 조금 모이면은 그렇게 가족이 놀러도 다니고 그렇게 삽니다. 또 어떤 가정은 돈을 열심히 모아서 내 집도 마련하고 또 자동차도 괜찮은 자동차도 마련하고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그 안정된 삶을 물려주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버는 분들이 있어요. 또 그분들이 그것이 가치라면은 또 그쪽으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떤 희생을 하더라도 내가 바라던 어떤 목표, 그것을 이루는 것이 그게 인생의 보람이고 또 성취를 일어나가는 것이 남한테 도움을 주는 그런 삶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어떤 골을 정해놓고 모든 걸 희생하면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결국 사람은 그 가치, 자기가 붙들고 있는 그 가치,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 하는 그 가치를 따라서 사람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 세상에 움직이고 있는 모든 것은 돈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돈이 가장 큰 가치가 있기 때문에 좋은 직장도 바로 그 돈을 많이 벌므로 말미암아 안정된 삶, 미래가 있는 삶을,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늘만이 아니라 옛날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항상 그들에게 우상이 바알신이라는 이 풍요의 신입니다. 하나님과 항상 사람들이 동등한 위치에 놓았다가 나중에는 결국 바알신을, 즉 풍요의 신을 오히려 하나님보다 위에 놓고 그들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게 되죠. 결국은 그 하나님 주셨던 그 나라 유업도 뺏겨버리고 그 아름다운 성령도 전부 다 불타버립니다. 하나님 지으셨던 건데 내 이름을 그곳에 두겠다 하신 바로 그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이 오히려 적을 불려들여서 다 회파하도록 해버립니다. 얼마나 그때 속이 상했을까.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말이죠. 이 우선순위를 바로 잡는다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날도. 영원한 가치 있는 삶. 그 삶은 주님이 잠깐 오늘 본문 성경 본문에서 말씀하신데 솔로몬이 입은 그 모든 영광으로도 그 영화로도 이 들꽃 하나만도 못하다는 들꽃 하나가 입은 그 영화만도 못하다는 자 그러면은 이 들꽃이 가진 영광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들꽃과 달리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영광은 얼마나 더 엄청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영광을 가지고 있나? 우린 많이 이걸 의식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지금 오늘 가지고 있는 이 영광이 어떤 영광인지, 하나님 나를 어떤 자리에 두셨는지, 그리고 나에게 부어진 이 앞으로의 그 가능성이 어떤 것인지, 이것을 깨달으면은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쏘아왔던 그 삶이, 잘못된 가치에 쏘아가지고 살아왔던 그 삶이 정말 후회스럽게 되어집니다. 이 세상에서는 어릴 때부터 계속 그 돈을 중심으로 하는 그 가치를 우리 속에 심어두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원한 가치 있는 삶, 정말 그 영광, 우리에게 주신 영광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9절에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못하였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은 어떤 영광이냐면 하나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영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사람들을 봤을 때 그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었죠. 그리고 변화산상에 그분은 자기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영광이 변화산상에 눈부신 빛 가운데 드러났습니다. 그 옷이 어떤 빨래를 빨래해도 나타날 수 없는 그런 신령한 밝은 빛을 그 옷이 바라고 있고 얼굴은 감히 바라보지 못할 빛 가운데 그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요한복음 17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던 영광, 이 하나님의 영광이죠. 이 영광을 제자들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영광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된다면 또 내 옆에 사람이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 외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게 되집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엄청난 가치, 이 존귀한 가치 때문에 다른 어떤 가치관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하던 그 모든 것은 그냥
우수 그냥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영원한 가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자녀로서의 이 영원한 가치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이 이것을 생각하면 벅차게 됩니다. 정말 속에서 끓어오르게 되죠. 우리가 죽더라도 죽는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영원히 썩지 않는 그 몸을 입으셨던 것처럼 빌립보서 3장 20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그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를 변하게끔 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그렇게 3일간 썩어 있는 그 몸을 부활하여 일으키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예수님에게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이 나사로가 몸이 썩어서 3일간 죽어 있었죠. 근데 그 예수님께서 나사로에 나오라니까 나사로가 멀쩡한 사람이 되가 다시 살아납니다. 이 하나님의 이 권능, 죽은 자를 부활시키는 이 권능이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이름을 부르시면서 주님이 일어나라 하면 우리는 여기에 거역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죽었다 할지라도 우린 영화로운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계시록 3장 21절에는 이런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게 믿으시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그 본체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본체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과 함께 앉아 그 보좌에 앉아 함께 왕노를 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올려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영화로운 영원히 썩지 않는 그 영광의 몸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 같은 그런 몸으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생명 안에 왕노를 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그 자리에 앉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너무나 엄청난 것이죠. 정말 이 가치, 이 성도에게 주신 이 가치 때문에, 이 영광 때문에 우리 삶은 바꿔질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시키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마땅한 걸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그 속에 다른 가치관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올바른 가치, 영원한 가치, 죽어도 좋은 이 가치를 바로 보고 있는 사람, 그리고 내 것으로 하고 있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다른 잠시 있다 썩어 없어질 이 세상의 영광을 붙든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삶을 사는 것, 이 영광의 삶을 사는 것에 담대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영광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이 우리에게 이런 영광이 있다는 것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러한 삶을 살지 못하는가? 여기는 이건 딴 것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내가 이 가치를 올바로 알고 있지 못하든지 알고 있더라도 나에게 이것에 대한 믿음이 없든지 그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마태복음 6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서 잘까? 이런 것을 놓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믿음이 작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고 믿음이 작은 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꾸짖으셨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영광을 쫓아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거기에서 내가 추구하는 그 이 세상의 것, 그것이 조금 잘 되면 내가 그냥 기뻐지고 조금 잘못되지면 또 낙심해가 세상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그런 낙심 가운데 떨어지고 그 속에 묶여가 이 세상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영원한 영광의 삶을 믿음으로 붙들도록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추구하며 살도록 하십니다. 하나님 분명히 약속을 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요, 믿음으로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손에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내 것으로 취하는 데 있어서 그 중요한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뭔지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뭔지를 알아야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려 했는데 하나님 나라가 뭐며 하나님 의가 뭔지 알아야 먼저 그걸 구하고 추구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 나라는 먼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봅시다. 하나님 나라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이스라엘을 놓고 그 나라를 놓고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거기서 있고 하나님의 법, 헌법인 바로 율법이 그들에게 있었고 그리고 그들을 다스리는 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왕으로서 함께 그 가운데 거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바로 이곳이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이 잘못하고 그 성전이 회파되어지며 나라가 그냥 이방 민족한테 압제를 당하게 되죠.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반드시 그날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자기의 영을 두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윤리를 지켜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고 하나님이 죄가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인자롭고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진리가 풍성하신 분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는 근심 걱정이 없는 나라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는 바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저절로 나타나는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성령이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말씀이 지배한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법은 바로 아가페 사랑의 법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만 하면 각양 좋은 세상에 어떤 것도 비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것, 하나님의 그 신령한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 우리가 그 지배를 받는 바로 그 나라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라는 공상이나 개념 속의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성경에는 이것을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면 그것을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시편 17장 8절에는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소서. 눈동자같이 나를 지키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 아닙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는 그 안에는 참 따뜻하죠. 세상에 어떤 비바람이 혹독하게 겨울 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그 안은 독수리의 그 품 안에 날개 그늘 안에는 날개로 품은 그곳은 따뜻한 겁니다. 하나님은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품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은 같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는, 임재의 그늘 안에는 바로 우리 영혼의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심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이 세상 끝으로부터 공격을 받던 그런 자리에서부터 참 안식이 있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 안입니다. 그것은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을 내려놓는 자리입니다. 더 이상 내가 스트럭을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 안은 온전히 회개한 사람들, 나의 육적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 생명이 나를 다스리도록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린 사람이 들어가 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먼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죠. 내 살은 참된 양식이다. 내 피는 참된 음료라. 그러면서 그 피와 살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먹으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처럼 그 만나를 먹으면 그것이 온몸에 피와 살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나를 먹으라 그럽니다. 예수님이 바로 태초로부터 계시는 로고스,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먹으라는 거죠. 즉 믿으라는 거죠. 이 말씀을 만나를 먹듯이 먹어서 우리 피와 살이 되듯이 이 말씀이 나에게 온전히 하나로 연합되어지는 바로 그런 자리에서 연합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히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먹히셨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산점을 드립니다. 서로가 하나 되어진 자리,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죽어서 우리를 하나님이 영화롭게 그렇게 부활시키는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영광을 우리를 통해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그걸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본질적인 그 속성, 성품, 권능, 그런 초월적인 하나님의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그 행위가 나타나 하나님의 신성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말하죠. 이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바로 이 영광을 우리가 받았다면, 이걸 우리가 깨닫는다면 사실 우리의 가치관이 완전히 업사이드 다운 되어집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그건 견딜 수가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이 솔로몬의 영광 같은 이 영광을 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영광이 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발에 때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영광에 쏘가, 이 세상의 가치에 쏘가지고 이 영원한 영광을 우리가 추구하지도 못했고 있는 줄도 몰랐다면 이게 얼마나 원통한, 우리가 이 영광을 알 때 예수님께서는 이런 비밀을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까지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함입니다. 이 영광 때문에 우리는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광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도 이 영광 때문인 겁니다. 나 자신의 육적 삶 모든 걸 내려놓고 이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가 우리 자신이 받음직할 수 있도록 그 주님이 자기 생명과 영광을 내려놓고 우리를 초청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세상의 영광을 붙들고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쏘아서 그 영광을 추구하지 못하는 삶, 이거 얼마나 억울한 삶입니까? 정말 기가 막힌 삶이죠. 비로소 이 영광을 알 때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그것이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 11절에도 보면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표적을 행하셨죠.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산다면,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 나간다면은 우리를 통해서 이 영광이 나타납니다. 마가복음 2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아가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이 중풍병자한테 네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하니까 이 둘 다 이거 불가능한 말씀 아니에요. 어떻게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합니까? 하나님 앞에 지은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살 수 있는데, 그러면서도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면 네 상을 들고 걸어가라. 중풍자에 일어나도 못하고 꼼짝도 못하는 사람인데, 이런 말씀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정말로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 상을 들고 걸어가더라는 겁니다. 죄사함을 받은 겁니다. 병이 치유가 된 겁니다. 이 영광이 나타나니까 그때 사람들이 다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도무지 이런 일을 우리가 보지 못하겠다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하는 말이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 있으면 우리가 이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내가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도 자기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 일을 하는 것이라 그럽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모든 필요가 공급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어디 잘까, 이 걱정 안 해도 되는 하나님의 완벽한 예비하심이 그 속에 우리를 통해 역사하는 자리입니다. 바로 그곳에는 불가능한 것이 그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상식이 되어지는 그런 자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의를 구하라 그러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럽니다. 이 영광스러운 삶을 누리려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요. 자, 그 나라에 대해서는 배웠습니다. 그의 의를 구하라는데 이 의가 뭡니까? 아무래도 여러분, 나는 자격이 모자란 사람 같아요. 나를 그렇게 불렀을 리가 없을 것 같아요. 나 같은 사람을. 나같이 해도 자꾸 실수하고 저지르만 하는 못난이, 부족한 사람, 남보다도 부족하고 아무리 해도 나는 발전이 없는 사람이고, 우리 부모도 포기한 사람일 수도 있고 세상도 나를 포기하는 그런 삶일 수도 있는데,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그 영광 속에 들어갈 수 있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것이 예수님 자기 자신의 의입니다. 우리의 의는 낡은 옷과 같아가지고 전혀 그런 자격이 없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의 의는 누더기는 마찬가지예요. 때 묻은 누더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준비해 놓은 것이 자기 자신의 인품, 자기 자신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행위, 그 모든 걸, 그것으로 지은 옷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너희 의는 없잖아. 나의 의의 옷을 입어라. 우린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그 의를 우리가 받아 입기만 하면,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고, 그리고 그 의의 옷을 우리가 입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옷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의의 옷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입혀줘서 자식 삼아달라고 했는 바로 그 의의 옷을 입은 우리, 주님의 피로 모욕한 우리, 그 죄를 씻은 우리를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우리의 과거를 더 이상 보질 않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든 그걸 보질 않습니다. 이제 그 영광을 덧입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그래서 우리 그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나타나는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의는 참 우리가 양심이 있는 사람 같으면 있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도 어떻게 내가, 그런데 하나님은 격려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이죠. 이 의의 옷을 입고 침노할 때 그냥 양심도 없이 그냥 뚫고 들어가면은 그냥 하나님이 문을 활짝 열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탕자를 마치 그 밖에서, 동굴 밖에서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의의 옷을 입고 주님께 나오기만 기다리는 겁니다. 오늘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할 것은 내가 지금까지 세상에 쏘아 세상이 주는 이 영광 그것에 우리가 묶여 살아왔다 할지라도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솔로몬이 발에 때만 입은 영광이 발에 때만도 못한 이 하나님의 영광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주님이 단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럼 이 일을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하신 대로 먼저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해서 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는 의는 없더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의를 믿음으로 받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침노에 들어가셔서 그의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상 가운데 드러내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격이 없는 우리 아무 잘난 것이 없는 우리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무조건적인 이 은혜로 이 영광을 선물로 주시고 이 영광 안에 살아가도록 우리를 선택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다 일어놓으시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신 주님 이 한 사람 한 사람 이 복음의 축복 이 복음의 영광 이 복음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그대로 삶에서 열매 맺는 한 분 한 분 되게 축복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